오늘 주신 본문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595쪽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로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로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이면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음을 모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주일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히스기야처럼 역전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 역전되리라 인데요,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역전될 때까지, 상황이 역전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기둥이 되고 방향이 되고 결론이 되게 하소서. 오늘은 진교체육위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교체육위원회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섬기신 우리 신재수 권사님, 맹미정 집사님, 하영환 집사님 축복해달라고, 위원들에게 친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동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과 친교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동교회 미대칭, 미소는 환하게, 인사는 내가 먼저, 대화는 적극적으로, 칭찬은 풍성한 교우 간의 사귐과 친교가 넓어지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것들 다 살아나게 하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 제4차 확산이 시작됐고 비수도권 지방에도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코로나 안정으로 경제, 교육, 문화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성동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가 살게 하시고 이를 살리는 파수꾼들 되게 하소서. 마지막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 주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와 여름 사역이 은혜롭고 안전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환속의 집을 세운 자와 같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으로 행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참수하면 무너져 내림이 심하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르고 나오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주일 말씀이 새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들어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날개를 펴서 덮어주고 살려주고 감싸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술 취함과 하체를 보고 아버지 비방했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를 가려줬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이 되었고 야벳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게 하시고 감싸주게 하시고 살려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상황이 여건이 악하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이 역전될 때까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소리에 줌들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는 상황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는 하중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바람을 쳐다보는 자는 수확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나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역전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아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회복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침받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날 것을 믿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친교제위원회 사역에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신재수 권사님, 우리 맹미정 집사님, 우리 하영원 집사님을 세우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시는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기도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리압과 부살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가슴 속에 감동케 하시고 그 가정, 그 자녀, 그 직장,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개의 막대기가 에스겔 손내에서 하나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신재수 권사님, 우리 맹미정 집사님, 하영환 집사님의 손에서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성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서로 참아주게 하시고 서로 들어주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기다려주게 하시고 서로 배려해주게 하시고 위로해주게 하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성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귐이 인간적인 사귐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사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친교제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교제위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는 대한민국이 경제가 살게 하시고 교육이 살게 하시고 문화가 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살아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흥방선세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여 이제 이 나라가 다시 중천의 오른쪽의 태양같이 힘있게 불끈 솟아오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동기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열정과 도전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동교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예배가 살게 하시고 교육이 살게 하시고 교제가 살게 하시고 선교와 봉사가 살아날 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모든 일꾼들, 노블레스 홀리주, 항구원직 직분자들이, 실국장, 위시보, 위원장, 제주구역 리더들, 교학교 교사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세대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부, 청년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재산 되게 하시고 택한 족속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 되게 하시고 그의 아버지 백성들 속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불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수련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의 영혼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각인되는 시간들 속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도 새벽에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생기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치유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죽어던 모든 것들은 다시 살아나는 이 새벽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을 살려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아나는 줄을 믿사오니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노블레스 오브레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새벽 기도회로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의 창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사람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전되었다 확산되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마음은 위로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혼과 일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통해 40일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안주하고 있는 자녀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자녀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자녀는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구원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번 주 소년부 여름성경학교로 보냅니다. 교회학교 청년부까지 모든 일정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교사 선생님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교체육위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로 저희 친교위원회 사역은 잠정 중단한 상태로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침체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지만 고민만 될 뿐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셔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분위기가 살아나는 성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이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7월 15일 목요일 사랑하는 15구역과 함께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의 9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15구역은 3교구죠. 김진아 전도사님, 전영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차명옥 집사님이 섬기시고 15구역을 섬긴 구역장님은 김기옥 집사님, 인도자의 심종숙 권사님, 부구역장이 유리나 성도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두셨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벽 위에 기도의 파수꾼을 두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15구역과 오늘 새벽자에 찾아온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하나님이 성동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새벽 위에 세워놓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라 9번째 시간, 히스기야의 기도 역전되리라. 히스기야의 기도 역전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고 새벽 기도줄로 삼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요셉이 자기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앞에 축복받아 데려왔습니다. 오른쪽 손이니까 므낫세를 앞에 뒀고 왼쪽이니까 에브라임을 왼쪽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을 엇맞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을 장자의 복을 주셨고 왼손으로는 므낫세 장남에게 차남의 복을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 430년 동안 학대했던 애굽 백성은 마지막 유월절 날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길을 지날 수 있는 모든 금, 은, 폐물과 옷가지를 그들의 손으로 제공하게 되는 서포터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23편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내 기름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룻기 때 베들레헴에 흉년들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풍년의 바람을 불어오셔서 백성들을 다시 생각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만드시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머리를 꼬리로 바꾸시고 꼬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예루살렘을 위협했던 아수르, 이 아수르는 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겁박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아수르는 고대 근동을 집어삼킨 당대 패권 국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이제 남방 정책으로 차곡차곡 밀고 내려오면서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이 아수르는 잔혹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살가죽을 벗겨서 죽입니다. 그러니 아수르라는 이름만 들으면 치가 떨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유다 나라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주변국들이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봐라. 그렇습니다. 이미 다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싸우겠다는 허세 부리지 마라. 결국 더 많은 피해만 볼 뿐이다. 차라리 깨끗하게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아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고대 근동 모든 나라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더냐? 다 죽었다. 항복을 중용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마라. 내부 분열을 종용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히스기야만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사단 원수 마귀로부터 이런 겁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으로 겁박하고 마음으로 겁박하고 신앙 웃기지 마. 하나님으로도 안 된다고 신앙으로도 겁박합니다. 이게 다 우리 원수 대적 마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하는 작태더라 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말로 겁박하고 돌아가는 상황으로 겁박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 겁박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주의 전을 찾아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디에 갑니까? 성전에 가죠.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태가 펼쳐지면 국무회의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국방장관 오라고 하고 외교부 장관 오라고 하고 국무회의, 작전회의, 외교라인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즉각 소집돼서 청와대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느끼면 제일 먼저 찾고 싶은 곳이 술집입니다. 왜요? 술 마시고 그 돌아가는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점집입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그 점괘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점집에 갑니까? 술집에 갑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죠. 히스기야는 주변국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자신의 신하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참 위기에 빛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하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역대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보던 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아하시야 왕이 병들어 죽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 신 바알세부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말합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딴 나라 딴 신을 찾고 있냐? 넌 그 병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아하시야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갑자기 멀쩡하던 귀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릴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불렀는데 몰랐어요. 안 들렸어요. 엄마, 여보, 안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약을 먹겠지만 치료는 하겠지만 장담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귀가 안 들리게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교회 가자. 나한테도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목양실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상황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나한테도 교회가 있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지, 나한테도 목사님이 계시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와, 그 순간에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고 기도해 달라고 오시는 그 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야,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터지는데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속에 하나님, 이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분의 귀를 살려주시되 만약 내 귀를 가져가신다면 내 귀는 내드리겠습니다. 내 귀는 막고 이분의 귀는 열어주십시오. 왜냐? 그분은 지금 저를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내 귀 하나쯤 내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이건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좀 시급했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다 켜요. 그게 하나님의 목회자의 마음이죠.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산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요 이사야를 찾아온 거예요. 이사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뭘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했더라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의 선택은, 세상 뭐라고 말해요? 죽을 병 걸리면 가고 싶은 곳 가시고 뭐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자시고 싶은 거 실컷 자시다가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가 최고의 죽음의 준비라고.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하고 죽은 영혼은 어떨 것 같으세요? 히스기야는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망 선고 듣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게 그 20장에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다고요. 지옥불에 불탄다고요. 목구멍이 타오른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끝 한 번만 적셔달라고. 물 한 방울의 간구도 통용되지 않고 거절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서 부르짖었을 때 열심히 부르짖고 1분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국민학교만 졸업했다나요? 국민학교도 못 졸업했다나요? 그런데 세계사에 남는 경제인이 된 거 아닙니까? 정주영 회장님을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열정과 도전입니다. 열정은 뭐죠? 모래사장 사진 하나 갖고, 거북선 사진 하나 갖고 영국에 가서 수천억 차관 받아서 대한민국에 한 번도 세워본 적 없는 조선소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계 조선소 1등 국가로 만든 사람이 그 정주영 회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열정.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서울대 근처도 못 갔을 거예요. 박사 웃기지도 말라고 하십시오. 무식 그런 무식이에요. 배움의 끈 아주 짧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벌어먹고 사는 엘리트들이 수십, 수백, 수천이에요. 그들은 안 되는 이유를 레포트로, 보고서로, 통계자료로 들이댑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모든 레포트를 딱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뭐죠? 회복이나 했어? 회복이나 했냐고. 열정과 도전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쭤봅니다.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구해는 보셨습니까? 찾아는 보셨습니까? 두드려는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마침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 하는 거죠. 한 장 넘기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해가 되시는지요? 18만 5천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항복하라고 종용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한순간에 쓸어버리셨는데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었고, 이것에 놀라 화들짝 놀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걸음아 날 살려라 자기 땅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고 있는 자신을 꽉 찔러서 죽이고 아수르 나라는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역전시켜내시는 역전의 명수인지 여러분은 느낌이 가십니까? 보세요. 20장에도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히스기야 왕은 한 건 뭐였습니까? 2절, 20장 2절이에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지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군대였습니까? 동맹군이었습니까? 연합군이었습니까? 칼이었습니까? 창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원이었습니까? 만병통치약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저보고 묻는다면 저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여인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게 물 좀 다오. 그때 여인이 뭐라 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시는 분?
지금 내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네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이 뭐랍니까?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다시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기도가 뭔지 알았다면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했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살아있는 동안 1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사수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미스터 션샤인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여종이 신신학당에 다녀요. 그래서 왜 거기 다니니? 라고 고혜신이 묻습니다. 잉글리시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고혜신이가 잉글리시는 배워서 뭘 하려고? 벼슬을 하려고? 근데 여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벼슬 말고 저는 러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혜신은 러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당황스러운 것은 여러분은 아시죠? 여러분도 모르시면 얘기는 안 되는데 러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혜신은 러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영어니까 러브가 사랑을 말하죠. 사랑. 벼슬보다 좋은 게 러브? 러브가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이 고혜신이가 자기가 동지라고 생각했던 유진초일에게 물어요. 러브가 무엇이요? 그랬더니 사랑이니까 이 유진초일은 뜬금없는 물음에 당황하죠. 왜 물으시오? 그러니까 고혜신이 대답하죠. 하고 싶어 그러. 벼슬보다 좋은 거라 그러더이다. 그러니까 유진초일이 말합니다. 혼자는 못하오. 함께 할 상대가 있어야 하오. 그때 고혜신이 그럼 나랑 하지 않겠소? 라고 대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인지 연애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천진수게 말하니까 유진수가 당황하는 모습에 이 고혜신이 물어요. 내가 안 여자라 그러? 난 그래도 총도 쏘는데. 그때 유진초이가 이렇게 대답해줘요. 러브는 총 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보다 더 위험하고 그보다 더 뜨거워야 하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됐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 10장 11절부터 14절에 바로 그걸 말해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현정 전사님이 읽어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이르되 큰 온청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 기도하면 그 유명한 21일 기도죠. 근데 다니엘의 21일 기도의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첫날부터. 12절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가브리엘 천사장이 응답을 갖고 온 겁니다.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밑줄 그어보십시오.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은 응답받았다. 첫날부터. 욥기 22장 27절 28절.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이 말씀 마음판에 담아가면 이 말씀은 마음판에 담아간 사람의 말씀입니다. 22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거다. 너의 소원을 네가 갚아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네 길엔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자초지종 물어봤더니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경 필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서원한 걸 까마득하게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서원한 게 있는데 아주 큰 문제가 해결받으면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을 드리겠다 하는 두 가지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소원은
갚아야 한다라는 설교를 듣는 순간 어린 시절 했던 그 서원이 생각났다네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시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성경 필사를 다 끝냈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봉투에다가 100만 원 헌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이자까지 쳐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제 마음이 시원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이거 목사님이 꼭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래서 제가요 40일 광야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5가지 헌물을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5가지 헌물.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직 40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5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름 돋는다고요. 여러분이 혹시 무슨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갖고 시작했던지 잊지 마십시오. 네가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네가 뜻을 정하고 내게 나온 그 첫날부터 네 말은 내게 응답됐다. 이게 기도라고요. 근데 이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죠.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발견되지 않는다. 7월 15일 목요일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9번째 시간, 히스기야의 기도 역전되리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상황을,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엄청난 기도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놀랄 줄은 아는데, 와 이름은 아는데 정작 그가 걸었던 기도의 발자국은 따라 걷지 않는다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답은 언제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화가 나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러더니 저분은 진짜 악하대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못된 짓은 다 한대요. 교회를 해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진짜 나쁜 짓은 다 하는데 세상에서는 잘 나간대요. 목사님 전 꼭 보고 싶어요. 저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의 마지막은 성전에서 결판납니다. 시편 73편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건 오늘 우리와의 문제만 아니었어요. 옛날에도 믿음 좋은 경건한 사람들은 시험에서 실족할 뻔했어요. 왜요?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 많이 갔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한번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28절. 자,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농역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서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악인이 형통한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악인의 심판이 어디서 드러났다고요?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허물을, 그 마지막을 내가 보고 알게 되었다. 아,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답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은 이곳에 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상황은 역전됩니다. 기억나십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둘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